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바리톤 박요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처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먼저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간단히 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악가 박요셉입니다. 이곳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이렇게 또 여러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WBS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이 이미 이 워싱턴 지역에서 벌써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성탄 기념 정말 그 팬들의 메시아, 그래서 정말 많은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또 저희 워싱턴 동포를 위해서 특별히 벨칸토 발성 교실을 열게 되셨는데요. 이 사실은 저 셰퍼드 콰이어 앤드 오페라 교치 아닙니까? 네네. 그 셰퍼드 콰이어 앤드 오페라 그 연역과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셰퍼드 콰이어 앤 오페라라는 단체는 네. 사실 2005년도 뉴욕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04년도에 사실 제가 그 뉴욕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과 네. 이렇게 여자 전도사님들 네. 합창단, 여교육자 합창단을 네. 제가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까지 남성 혼성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발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혼성 합창으로 2005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동포님들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하고 북부 뉴저지 보겐 카운티 지역과 또 중부 뉴저지 에디슨 지역, 그 다음에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 이렇게 3개주에 이렇게 뉴욕을 비롯해서 5개 합창단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각 도시에서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들이 모여서 2008년도부터는 그 뮤지컬과 오페라를 이렇게 혼합한 뮤페라라는 장르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미국 초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 셰퍼드 콰이어 오페라라는 단체는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성당을 다니거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찬양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뮤지컬과 오페라를 혼합한 형태를 저희들이 스스로 창작을 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지금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합창단원들은 한 150여 명 이렇게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악가들이나 그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음악을 전공하신 굳이 또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탤런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합창단을 통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파페라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있는데 뮤페라 상당히 좀 새로운 장르면서 정말 흥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흥취를 갖게 하는 그런 분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악을 전공하신 분뿐만 아니라 오페라에 관련된 무용이라든지 또 발레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겠네요. 사실 보면은 창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많이 이제 청대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일조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벨칸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벨칸토 창법이 무엇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특별히 워싱턴 지역에서 벨칸토 그 발성 교실을 열게 되신 그 배경이나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시작됐습니까? 네. 네. 저희 단체에서 벨칸토 발성교실이라는 네. 그런 이제 행사를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저희들 이 시즌에 네. 저희들이 이렇게 각 도시에서 지금 5년째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벨칸토 발성교실이라는 것은 네. 그 말 그대로 벨칸토라는 것은 이태리 말인데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을까? 또 교회를 다니거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노래를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을 아름답게 올릴 수 있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벨칸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네. 사실 우리 그 벨칸토 발성교실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한 500여 명이 저희들 그동안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네. 뭐 전도사님, 사모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 참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네. 사랑을 해주셔서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동안 이렇게 벨칸토 발성교실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벨칸토 아름다운 이 노래가 네. 사실은 저희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33장 3절에 네. 공교한 하나님께 공교한 찬양을 해라 이렇게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잘 다듬어진, 네. 잘 이렇게 훈련된 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한 찬양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찬양을 할 때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네. 사실 뭐 발성이 중요하느냐. 네. 네, 그냥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형식을 따지고 그런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네. 이렇게 잘 훈련되고 잘 다듬어진 그런 노래를 찬양을 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이 노래라는 것은 음악은 사실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노래는 사람이 감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 때 슬픈 노래를 자주 부르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수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별의 노래라든지 네네. 그런 어떤 슬프고 성진 가락으로 그렇게 노래를 평생을 부르던 분들은 이미 다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너무 기쁜 노래만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보면 조금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모렴치한 그런 사람이 또 되기도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쁜 것, 그 다음에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 노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 동포들이 이 워싱턴 지역에도 노래방이나 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노래들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죠. 우리 한국 동포들이 참 노래들을 좋아하고 그런 민족인데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우리의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이신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네. 귀한 그런 노래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노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벨칸토 교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사실은 이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심오한 내용이 있네요. 정말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될 분한테 저희들이 어떤 적에는 스스로 도취해서
정말 자기도 취에 빠진 적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입에서 나온 대로 또 그 되어지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일반 대중가요에도 보면은 뭐 돌아가신 분 계시지만 낙엽 따라 가진 그런 네. 사랑 하면은 벌써 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나 혼자만의 사랑 부르는 사람도 혼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면으로는 쨍하고 해뜰날 부르는 분은 또 쨍하고 네. 해뜰날 그건 들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담 속에 그 뼈가 있다고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드려도 감사하겠지만은 소리를 만들어서 정말 벨칸토를 배워서 네. 이렇게 들릴 적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실 텐데 어떻게 뭐 이번에 그 강좌에 들어가실 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 이 벨칸토 발성 교실에 많은 그냥 동포들이 네네. 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예,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지은 자들이고 네.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네. 또 불교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천도교를 다니든 네.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지 그들이 참 기독교를 믿는 자들만이 네.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지은 자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믿는 분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좀 참석을 해서 예. 참 이 기회에 발성도 배우고 네네. 또 하나님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오는데 그럼 음악에 소양이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발성을 잘 몰라도 되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뉴욕에서 한 2번 하고요. 네네. 뉴저지 각 도시마다 다 했습니다. 했고요. 네네. 필라델피아에서도 2번, 체리힐스도 2번 이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 또 그쪽 지역에서는 10주간을 했었습니다. 네. 예, 한 번 하면 10주간, 뭐 제일 짧게 한 것이 한 5주간 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발성법이라는 것이 한 번 강의를 듣고 이렇게 소리를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연습이 필요하고 네. 전문가가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네. 사실 제가 좀 멀리 살다 보니까 예. 예, 워싱턴에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이번 또 학교를 또 개강하기 전에 네네. 제가 또 개강을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방학 때니까 지금 이제 한 2번, 한 4번에 걸쳐서 네네.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요 타이밍이 아주 네. 적절한데 그렇지만 네. 10번을 한 것보다도 더 이때까지 한 경험에 우리가 축적된 액기스 중에 액기스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또한 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 네. 신자분들한테 배우는 것들은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요. 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이 발성 책에도 나오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느 교재에도 잘 없는 네. 인터넷을 찾아봐도 네. 뭐 찾기가 정말 힘든 제가 이렇게 거의 지금 노래를 한 40년 네네. 정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어린이학 한단부터 지금까지 노래한 사람인데 그래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참 수많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노래를 처음으로 배우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예, 중요한 것을 뽑아서 그렇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 불문, 남녀노소 불문 누구든지 일단 와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좌의 내용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워싱턴 지역의 벨칸토 발성교실은 네. 9일과 10일, 네. 2월 9일과 10일, 네. 토요일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6일과 17일, 예, 예. 그 다음 주 토요일과 또 주일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토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고요. 예, 주일 날은 오후
3시 반부터 네네. 5시 반까지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워싱턴 성광교회, 네. 예, 성광교회에서 또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네. 감사하게도 예,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초부터 또 어느 정도 고급 단계까지 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호흡법부터 네. 이렇게 또 자세, 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지 자세가 어떻다, 호흡이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골프도 그렇고 예, 이렇게 야구도 그렇지만 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정말 기초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네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결과고요.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 배를 아랫배는 어떻게 하고 네. 윗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가슴을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 네. 예? 도대체 갈비뼈는 어떻게 되고 배는 밀어야 되는 건지, 당겨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소리를 뭐 이렇게 뭐 밀지 마라, 소리를 밀지 말라는데 소리를 밀지 마는 것이 어떤 것이 소리를 밀지 않는 것이냐, 예. 소리를 푸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소리를 푸시하지 말라면 소리를 당겨야 되는데 그럼 소리를 당기는 것이 또한 어떻게 해야지 소리를 당기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호흡을 내리는 것이냐, 뭐 고음은 어떻게 내는 것이냐, 예. 뭐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사실은 음악대학에서도 이렇게 성악과에 들어가 보면 본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사하는 네. 교수님. 그러니까 사사하는 교수님밖에는 제자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제자들한테만 전수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음악계가 공통적으로 자기 제자들한테만 전수를 합니다. 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나 모든 체육이나 그렇죠. 뭐 운동이나 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성악은 본인 선생님한테 배운 그 방법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방법도 사실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구조상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설사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노래를, 성악을 20년, 30년을 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가대를 20년, 30년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레퍼토리만 이렇게 늘은 것이지 실력이 늘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력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본인의 소리가 더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힘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성법을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지를 소리의 초점은 어디며 소리의 포인트는 어떻게 내야 되며 또한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반대인데 많은 성악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소리가 발성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수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뭐 지금도 학교에서 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동안 저도 배우면서 또 혼자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결과가 절대 남자하고 여자는 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가령 여자 선생님한테 배운 남자들은요 발성을 제대로 깨우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태리를 10년 동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좀 엉터리로 그런 경우들을 주위에서 사실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을 소리를 들어봐 줄 수는 있지만 소리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옥타브가 한 옥타브 아래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한테 좀 배우기가 사실은 좀 이렇게 음악적인 것은 배우지만 소리에 관계되는 것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지만 남자는
옥탑을 올려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흉내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도 가르칠 수가 있고 남자는 남자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여자를 가르칠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소리를 낼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소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며 남자가 소리를 낼 때는 남자가 고음을 내릴 때는 소리를 어떻게 당기며 호흡을 어떻게 내리며 소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같은데 방법을 달리 해야지만이 같은 동일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또 현직에서 이렇게 티칭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맨해섬대 장학생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맨해섬대는 정명훈 씨가 나오는 학교고요. 여기가 이제 명문 학교인데 맨해스와 줄리아드와 맨하탄 여기 주로 이제 뉴욕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이 제가 음악적인 것은 미국은 교수님들이 음악적인 것은 굉장히 이렇게 너무 뛰어납니다. 음악적인 것은 크레시엔도, 데크레시엔도 굉장히 음악적인 것은 되게 뛰어난데 발성에 대해서 특히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옆이 좀 좁고 앞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타일이 짱구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국에를 드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그냥 소리를 내면 그냥 소리가 앞으로 딱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동 지역이나 이 코, 특히 이 코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동양인들은 코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좀 스타일이 이 호빵 스타일이라고 그러나 이 스타일이 낙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다릅니다. 전혀.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맞는 사실 한국인들한테 맞는 발성은 상입니다. 그래서 이 타금이라고 그러죠. 목에서 이렇게 목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그냥 누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불러도 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유학을 와서 연구를 하려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학생들 티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합창단을 여러 군데를 지금 지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한 또 장님이 소경이 또 이렇게 소경을 이끈다고 너무 이거를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전수를 하고 또 그 제자가 또 그 제자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휘자들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휘자들이 교회에서 성악을 전공하지 않는 지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죠. 기악을 전공했거나 뭐 작곡을 전공했거나 뭐 지휘를 전공했거나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소리를 좀 봐줄 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사실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 점수는 갑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오히려 성악과를 졸업한 지휘자들이 가르치는 데가 오히려 더 엉망으로 소리가 더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또 뭐 성악가들한테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으려면 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찬양이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도 없고 또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제가 정말 정확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제 경험을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이번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진도가 중간에 저에게도 이제 전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의가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뉴욕까지. 근데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참석을 못 하는데 혹시 두 번째 주에 참석을 해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이틀 만에 다 진도를 다 일단 나가고 한 번은 진도를 나가고 두 번째 왔어도 그 다음 주에 오셔도 이 진도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가 이렇게 지금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예. 하루는 A라고 하루는 B라고 하루는 C를 하고 하루는 D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 A, B를 같이 하고 A, B, C, D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A, B, C, D를 다 하고 그 다음 주에도 A, B, C, D를 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두 번 반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 두 번 강의를 듣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 또 실습도 많이 시켜드리니까 훨씬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악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도 이제 옆에서 보면 좀 재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성악가 길을 가볼까 하는 후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뭐 막 가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앞으로 성악가를 지망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그 기본적인 자질이 또 어떤 것이 필요하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근데 예. 사실 제가 이렇게 감히 네. 이렇게 후학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위치가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가장 또 기쁨이 있고 네. 보람이 있고 그것이 설사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멀지라도 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성악은 제 주위에 이렇게 제자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악을 하는 이유가 네네. 오페라 가수가 되어서 뭐 메트나 라스칼라 네네. 이런 큰 무대에 한번 주역을 한번 서보겠다 네. 이런 꿈을 가진 그런 성악가들도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이 뭐 못 따라가는 것 뿐이지 네. 그런 성악가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뭐 또 그냥 좋아해서 네. 아니면 부모님이 음대를 가라고 그랬어. 그렇죠. 네. 아니면 일반 대학을 못 가니까 음대를 또 가는 경우도 또 간혹 있습니다. 있죠. 예, 간혹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설사 음악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교회 음악가가 있습니다. 성악가가 있고요. 교회 음악과 종교음악을 전공하는 교회 음악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그렇죠. 뭐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네. 신학교마다 이렇게 교회 음악가들이 많이 종교음악가. 예, 종교음악가 많이 예. 있죠. 예. 근데 그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보면 전부 다 오페라 아리아를 공부를 합니다. 연습실에 가보면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고요. 또 콩쿨 경연대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그 신학교 다니는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오페라 아리아를 공부를 하고 그것을 부르고 또 그것을 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또 종교음악과 나오는 사람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오페라를 또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네. 교회 음악을 성악 전공으로 만약에 했다면 네.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 성악가들은 너무 많은데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으로 네. 자기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네. 저의 목을 네. 저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드문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급을 받고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교회니까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성악가인데 나는 바깥에 나가서 오페라를 잘해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 교회음악과나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다 오페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페라라는 것은 음악의 한 장르일 뿐입니다. 그것은 한 장르이시지 그것이 이 시대의 대세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미 그 대세는 점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뮤지컬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전부 다 뮤지컬로 도루루 갑니다. 또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특히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성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 음악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교회 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명맥을 누가 이어갈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나 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성악과를 졸업했고 또 예전에는 오페라 가수였지만 지금은 오페라보다도 사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사회가 조금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들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후학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네요. 어차피 세상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 음악과나 종교 음악과도 커리큘럼 자체를 좀 더 중심이 되는 부분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지고 일단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뭐 흔히 뭐 어떤 쪽에는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도 이제 목회자로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다가 또 서로 불편한 경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음악으로 찬양할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분명한 중심적인 그런 내용을 자기 마음에 담고 분명히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의 또 도움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기약하면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약은 일찍 시작하지 않고서는 잘하기가 힘들고 세계적인 이제 뮤지션이 나오기 힘든데 성악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나타내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제 또 남들은 또 변성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성악은 언제 좀 우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좀 적당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일전에 저희 우리 셰퍼드 콰이어 오페라에서 공연을 할 때 아마 이 지역의 성악가인데 유현아 씨라고 소프라노 알죠. 그분이 같이 이제 저희들하고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EMI 음반을 내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남편이 권총 강도로 인해서 그래서 늦게 이렇게 늦게 엄마한테 늦게 성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성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장 인간의 목소리로 참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참 하늘에서 불러줘야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본인이 또 노력에 의해서 본인이 정말 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거는 이제 악기는 피아노나 뭐 아시다시피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은 아주 어릴 때 5세 미만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만 성악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성기가 지나야 되고 또 저 자신도 뭐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성악을 이렇게 배운 거니까 그 전에 어릴 적에 뭐 합창단을 하고 이것은 그냥 가진 목소리를 한 것이죠.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한 거고 좋아서 한 거고 그런 거지만
정식으로 한 것도 저도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30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40대에 시작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도전을 한번 해본다면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잘못 만나면 성악가 같은 경우는 참 목도 망가지고 그동안 인생 또 돈을 투자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또 졸업을 해도 박사까지 졸업을 해도 요즘은 잡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미국의 경기가 또 좋지 아니하고 또 세계적으로 추세입니다만은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 또 잡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본인이 정말로 좋아하는 잡을 잡지 않더라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본인이 좋아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악은 소리가 무르익을수록 좋기 때문에 듣게 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많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또 누구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러면은 한참 돌아갈 길을 직선으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골프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드레스 한 거 보면 벌써 그 사람의 핸디까지 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발성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섭렵하기 시작하면 늦게 시작해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그동안에 이제 벨칸토 이 강좌 벨칸토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제 누군가가 또 세계적인 스타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을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뭐 그 본인의 성악 실력에 관계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랄까 그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사실 이제 한 12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특히 한국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이민사회는 너무나 참 이렇게 동포들이 어려움 가운데 타국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지치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꿈 중에 하나는 이 셰퍼드 콰이어 2005년도에 발족한 셰퍼드 콰이어가 이 미국 전 지역에 나가서는 해외 전 지역에 이렇게 각 도시마다 설립이 되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지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위로를 받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셰퍼드 콰이어가 미 전역에 특히 지금 미 동부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또 연주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 실력은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호평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결과로 또 이곳에서 벨칸토 발성교실도 개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도 또 그런 합창단이 또 이 지역에도 또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을 위로받는 그런 자리가 꼭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저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셰퍼드 콰이어 오페라 이 단체가 정말
더욱더 창대해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여지기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목자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정말 크나큰 사역이 앞으로도 널리 퍼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있으면 또 벌써 강좌 또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좋은 말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악가 바리톤 박요셉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